저희가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 사진 콘테스트와 가족 사진 촬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가정들 식구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사진 한 매, 식구들 다 들어가 있는 사진 한 매씩을 우리 서 목사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진 가족 콘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진을 내기가 좀 없다, 사진이 없어서 내기가 곤란하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진 꼭 찍으시도록 해서 이제 그 사진이나 교회에서 찍은 사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람을 만들 때 각 가정들 식구들이 다 이렇게 사진 요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각 목장별로 사진이 이제 붙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분들은 각 목장에 우리 목장 사진이 조금밖에 안 붙었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목장 사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붙었다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이 좀 독려해 주셔서 사진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못 내시는 분들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목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난감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혹시 쓰지 않는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못 받으신 가정들은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방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 목자님들에게 바나바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자들은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가 교구장 목장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께서는 바나바 두 분씩, 그러니까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바나바 두 분, 이렇게 네 명을 꼭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새가족부와 또 바나바 사역팀, 새가족 섬기는 분들 함께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목자들은 바나바를 다 선정해 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까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보통 교회들이 그 교회 전체 성도의 11조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오면 보통 10명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 교회 10명.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10분이 나오면 그 교회 출석 인원은 보통 100명입니다. 새벽 기도에 보통 한 20명 정도 나오면 그 교회 총 출석 인원은 200명입니다. 그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길 원한다면 새벽 기도 내가 가서 10분의 1을 감당하겠다 하시고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0명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출석이 우리 교회 부흥과 직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전에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가정에 갔더니 그 돌들 있잖아요. 돌 수석을 쫙 진열해 놓으신 그런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예쁜 수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예쁜 그런 수석도 있고 계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희한하게 집처럼 생겨 있는 그런 수석도 있고 특이한 모양의 수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것을 구경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강 같은데 가서 그 돌을 찾아내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즐겨하시고 취미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 귀한 거 하나 발견하면 뭐 금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게 그렇게 해서 밑에 이제 자대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탁 돌을 놓고 모양을 예쁘게 하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 보니까 온통 돌 얘기입니다. 무슨 돌 그렇죠? 죽은 돌이 아닌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또 뭐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렇게 계속 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그 돌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돌 아닙니까? 반석. 그런데 바로 그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이 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돌이 무엇인지 먼저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렇게 되겠는데요. 8절에 보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뭔가? 집을 짓는 석공들, 이 멕시코에도 보니까 그 돌로 이렇게 지은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LA에는 나무로 주로 집을 짓고요. 동부 쪽에 가면 돌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돌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석공들이 그 집을 지을 때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집을 쫙 지어 올려가잖아요. 근데 돌을 많이 갖다 놓고 옷을 다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인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돌인데 그러면 바로바로 버려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버려진 그 버려진 돌, 아무 쓸모없는 돌이죠. 근데 그 쓸모없게 석공이 그 전문가가 볼 때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기초돌이 됐습니다.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쓸모없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그 집을 지는데 가장 중요한 돌, 그게 머릿돌이고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버려진 존재, 버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다, 아주 기묘한 돌, 기초가 되는 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로, 세로로 나서 양쪽의 벽면이 딱 마주치는 돌,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되는 돌이고요, 머릿돌이 되는 돌이거든요.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모퉁이 돌이 됐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그대로 살려두고, 또 유대인들이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이 유대인에서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작정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설계대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인과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모퉁이돌, 연결하는 코너스톤, 그 모퉁이돌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연결점, 그 모퉁이,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이 합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것을 세워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설계도에 대해서 그들은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여기서 보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깨트리기 위해서 결안을 막 던져봤습니다. 10개 던져보고 100개 던져보고 200개 던져보고, 돌이 깨질까요? 아니면 결안이 깨질까요? 던지면 던질수록 돌은 전혀 깨지지 않아요. 결안만 계속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돌로 나타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돌을 깨트리고 저항하려고 계속 저항을 해봤자 누가 깨져요? 유대인들이 깨지죠. 저항하는 그들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졌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이 나왔죠. 건축자가 버린 돌, 모퉁이 돌, 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그 의미가 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이 베드로가 계속 은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리빙스톤 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버려지신 분이셨는데, 그 버려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거치는 것들, 덤벼들이고 저항하는 것들은 다 부수고 제거하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힌트를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산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리빙스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들이 산돌이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적인 것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로마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큰 위기 상황에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내어져서 사자가 막 쫓아오면 성도들은 막 도망가다 물려서 팔이 뜯겨 죽고 발이 잘려서 죽고, 그래서 그 짐승들의 먹이처럼 죽어가는 그 순교 현장,
그 로마인들은 그거 보기 좋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란 버려지는 존재와 같이 너무너무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 짐승의 먹잇감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잇감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가치해 보입니까? 생명이 파리 목숨같이 아무것도 귀중하지 않은 그런 생명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별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나는 언제 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나.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고 고난과 핍박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절대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힘없이 사라질 존재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별 가치없는 존재처럼 예수님을 취급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치없는 존재가 아닌 산돌 되신 분이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너희 무가치하게 보이고 파리 생명처럼 아주 힘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산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산돌이야. 지금 너희들이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무가치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힘없는 존재처럼 그 목숨들이 끊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산돌처럼 너희들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를 불러주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별명을 주셨죠. 무슨 별명? 너는 반석이라, 너는 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삶의 여정을 쭉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난 그냥 옛날처럼 살 거야, 고기 잡으러 그냥 가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상황, 실망하고 실족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난 그냥 세상에서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어, 내 마음대로 살 거고 내 계획대로 살 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제는 반석 같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싹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이후에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피고 있고, 나중에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그 성도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다시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 당시에 나하고 세 제자가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 봤는데 난 그때 예수님이 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난 잘 몰랐었어.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있는데 난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미련했지. 그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을 알고서 너희들에게 소개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 변화선상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흩어질까 봐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이겨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속뜻을 내가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혹 순교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기억을 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처형됐죠. 우리가 아는 전례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순교의 얘기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실패와 좌절과 막 쓰러지던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었던 별명 반석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의 후반기의 삶은 견고했고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들의 힘을 주면서 산돌같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 그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단 말이죠.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는 그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한 거거든, 경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세례받는 날 당신은 어느 교회 성도임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이래 선포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가을 지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구별되긴 뭐가 구별돼? 세상 사람이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이 그들 속에서 그냥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다니까요. 나 성도 진짜 맞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성도 같은데 예배 땡 치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후반기로 가면서 그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반석이라는 이름같이 그 걸맞는 이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은 가을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실망하고 그런 때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확실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몇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살아있는 존재라면
당위성으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자라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라남이 없는, 성장이 없는 것이라면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경우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갑자기 나의 신앙이 정체됐어요. 자라나질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으면 성도들의 성장이 멈추게 돼요. 정체. 어떤 때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는 버릴 것은 버려라.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했잖아요. 버릴 것은 버려라.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도 설계해드렸는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특별히 성도들마다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정리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금세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알아요. 내 와이프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몰라도 자기하고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셔서 그걸 빨리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성장이 되어져요. 그건 이제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모하라 그랬죠. 뭘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읽으면 읽고 안 읽으면 안 읽고 묵상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난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갓난 아이와 같은 갈망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막 이거 먹어야 내가 자라나. 그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하나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 성장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인 것을 확증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증해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있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그리고 신령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거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신령한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기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 몸, 머리와 손과 발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걸 유기적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오른팔 아프구나, 난 안 아픈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오른팔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그렇죠? 예, 왼쪽 눈이 다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눈이 잘 됐다, 내 눈은 잘 보이는데 넌 안 보이는구나, 그러지 않는다고. 왜? 한 몸이니까. 이 유기적인 관계란 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걸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신령한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서 신령한 공동체를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마다 자라온 환경이 틀려요. 신앙생활했던 환경도 틀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강조를 했는 교회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또 새로 배운 분은 그분은 또 거기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도들이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성도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몸을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잘 연결되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비결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잘 연결이 되어져야 집이 세워져 가요. 연결이 안 되어지면, 성도들이 서로 이 연결이 안 되어지면 한쪽 구석이 찌그러지면 전체가 다 찌그러져 버린다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딱 붙들려져 있으니까 참으로 신령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왜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걸 잘 연결시키는 작업. 예수님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고 부탁하는 게 화목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거를 밝혀주는데 뭐냐면 성도들이란 존재는 왕 같은 존재야. 그리고 제사장 같은 존재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심령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는데, 통치를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멕시코라는 나라는 멕시코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인 다스리는 그 존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 나는 뭐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내 이름 석자도 모르는데, 아니요,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내가 뭐 큰 권세를 가지고 위압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막 통치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방법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죄인들, 온 사람들, 그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바로 이 왕권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이 세상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져 나가서 저들의 죄를 처리해 주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중보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옛날에 내 말을 안 듣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듣는, 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산돌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 가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고,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고, 특별히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세상이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역할은 제사장처럼 위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죄를 걸머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